안녕하세요. 하루 20분 교회 증언 읽기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51일 차이고요. 함께 읽을 본문의 말씀은 509페이지에서부터 518페이지까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젊은이들에 대한 권면이 여기 나타나는데,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말씀 소개하겠습니다. 509페이지에 있습니다. 헌신적인 신자들이 모일 때에는 그들의 대화가 다른 사람들의 불완전함에 대한 것이나 불평과 원망의 냄새를 풍기는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사람들의 대화의 내용만 들어봐도 그 사람이 헌신적인 신자인지 병든 신자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헌신적인 신자는 적어도 그 대화의 내용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섞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속에 복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들어간 사람, 즉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은 사용하는 언어부터가 분명하게 다릅니다. 이미 대화 내용 속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이고 또 희망을 말하고 또 믿음의 용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합니다. 오늘 이 아침 나의 대화 속에는 어떤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과연 불평과 원망의 냄새를 풍기고 있다면 아직 내 안에 복음이 온전히 들어가지 못했다는 증거이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헌신적인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면서 내가 정말 교회와 또한 영혼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사용하는 대화의 내용부터 또 말의 모든 사용하는 단어부터 바꿔야 될 것입니다. 온전하게 매는 띠인 사랑이 그들을 두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이 형제들을 위한 애정과 동정과 존경의 말을 통하여 저절로 흘러나오게 된다. 하나님의 평안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 우리는 좀 전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분명히 다르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 분명한 이유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출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입력한 내용대로 출력하여 나오는 것이 달라지게 되겠죠? 무엇을 집어넣었느냐에 따라서 내용물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면 저절로 입술과 행동 속에 나오는 것들은 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이겠죠. 여기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이 두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면 말을 통하여 저절로 그 사랑이 흘러나오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저절로 나온다는 이 표현이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저절로 나오게 된다. 이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도록 이 마지막 구절대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다른 것으로 채워지게 되겠죠. 사단이 그것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사단의 것이 나오겠죠. 이 아침이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싹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것입니다. 젊은이들 중 불과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무엇이며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음을 보았다. 그들은 그들의 생애를 모본에 일치시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배워야 할 것이다. 20명 중 한 사람의 젊은이도 주님께서 당신의 가족 곧 하늘왕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세상에서의 분리를 생활 속에서 체험하지 않고 있다. 이 긴 이야기, 긴 내용의 핵심 기별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저를 포함한 젊은 세대들, 학생들, 또 3040 세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젊은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비율입니다. 20명 중 1명도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현실에서 너무나 이것이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교회의 젊은이들이 많이 떠나가고 구성 요소만 봐도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10분의 1을 제외한 90% 이상이 제대로 신앙교육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채우지 않아서 다 교회와 신앙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여기 기록되지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자녀들의 마음은 굳어져 버렸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둘러주신 가지각색의 축복 때문에 그들은 그것들을 평범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은혜로우신 시혜자를 잊어버린다. 왜 이렇게 소수의 젊은이들만 남아있고 그 외의 90% 이상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가?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이라고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였지만 이제 더 이상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지만 정작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이 마음을 닫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원리이고 이유인 것이죠.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이 풀어져서 활짝 열리는 것이 큰 축복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평범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정말 특별하고 너무나 중요한 내가 목숨을 걸고 사수해야 될 귀한 은혜라고 생각하며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것을 특별히 말씀을 받으면 오늘 우리도 깨어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진리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젊은 남녀들만큼 많은 선을 행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잘 안다. 젊은이들이 올바르기만 하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아가 나이가 든 전도자들과 평신도들은 하나님께 헌신한 젊은이들이 그들의 친구들에게 줄 수 있는 영향의 절반도 줄 수 없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젊은 사람들을 우리의 교회의 일원으로 만들기 위하여 사활을 걸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사단의 기만에 속아서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사단이 바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젊은이들이 깨어나기만 하면,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만 하면 그 영향력은 엄청난 폭발적인 힘을 가하기 때문에 사단이 지금 젊은 사람들을 다 뺏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이 젊은 사람들을 한 가정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다시 회복시키고 그들을 교회의 주인으로 만드는 일에 정말 지금부터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 안암교회가 앞으로 미래 10년, 20년을 내다보면서 앞으로 미래의 안암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려하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을 한 가정이라도 회복시키고 우리의 교회의 주인으로 만드는 일에 정말 모든 것을 다 걸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10년, 20년 뒤에 정말 문 닫아야 될 교회들이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투자와 헌신을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기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교회의 젊은 세대들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또 현재 영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젊은 영혼들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되찾을 수 있는 우리의 교회가 되고 우리의 각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잃어버린 우리의 젊은이들, 또한 잃어버린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에베소인들에게 그는 다음과 같이 편지한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충만해진 순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찬양의 노래로 영광을 받으신다. 헌신적인 신자들이 모일 때에는 그들의 대화가 다른 사람들의 불완전함에 대한 것이나 불평과 원망의 냄새를 풍기는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온전하게 매는 띠인 사랑이 그들을 두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이 형제들을 위한 애정과 동정과 존경의 말을 통하여 저절로 흘러나오게 된다. 하나님의 평안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들의 말은 헛되고 무용하고 경박한 것이 아니고 피차 위로가 되고 덕을 세우는 것이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영감받은 사도들을 통하여 주어진 교훈에 순종할 것 같으면 그들은 성경상 신앙을 빛나게 하고 그들이 인기 없는 진리를 믿는 결과로 당하는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혹독한 시련과 많은 난관에서 스스로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슬픈 잘못이다. 그들의 시련 가운데 매우 많은 부분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다. 그들은 세상에 항복하고 그들 스스로를 원수의 싸움터에 두어서
마귀가 그들을 유혹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과 교훈을 엄격하게 고수하고 그분의 의로운 뜻을 알고 실천하기 위하여 경건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사소한 불평의 씨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이 느끼는 감사와 마음속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평안은 그들의 마음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흘러나오게 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돌아가시기까지 그들을 사랑해 주신 귀하신 구주께 갚아야 할 사랑과 감사의 빚을 말로서 나타내게 해준다. 구주께서 마음속에 거하는 자는 아무도 마음을 하나님과 하늘로부터 떠나 경솔하고 경박한 사물로 향하게 하는 악기의 곡을 제시하므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분을 욕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젊은이들은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나는 젊은이들 중 불과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무엇이며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음을 보았다. 그들은 그들의 생애를 모본에 일치시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배워야 할 것이다. 20명 중 한 사람의 젊은이도 주님께서 당신의 가족, 곧 하늘 왕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세상에서의 분리를 생활 속에서 체험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여기에 순종의 조건으로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 주어져 있는가. 그대는 하나님의 고귀한 말씀에 순종하고자 결심할 때 친구들과 친척들로부터 분리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용기를 가지라.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셨다. 그분의 팔은 그대를 영접하기 위하여 펼쳐져 있다. 그들에게서 나와서 분리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대를 영접해 주실 것이다. 그분은 그대에게 아버지가 되시기로 약속하신다. 아,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관계인가. 이것은 어떤 혈연적 유대보다 더 거룩하고 더 고상하지 않는가. 만일 그대가 희생한다 할지라도, 만일 그대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매와 형제와 아내와 자녀들을 버려야만 한다 할지라도 그대는 친구가 없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당신의 가족으로 입양해 주신다. 그대는 왕족의 일원이 되고 하늘들의 하늘을 통치하시는 왕의 아들과 딸이 된다. 그대는 여기에 약속된 것보다 더욱 고상한 위치를 바랄 수 있는가?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는가? 천사는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인간 자녀들을 위하여 이미 하신 일 이상의 무엇을 더 하실 수 있을 것인가? 만일 그 같은 사랑, 그처럼 고귀한 약속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분께서는 그보다 더 고상하고 더 풍성하고 고귀한 어떤 것을 고안해 내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자녀들의 마음은 굳어져 버렸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둘러주신 가지각색의 축복 때문에 그들은 그것들을 평범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은혜로우신 시혜자를 잊어버린다. 나는 사단이 젊은이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바와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을 하도록 이끌어가는 자신의 목적에 열중한 방심하지 않는 원수임을 보았다. 그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젊은 남녀들만큼 많은 선을 행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잘 안다. 젊은이들이 올바르기만 하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이가 든 전도자들과 평신도들은 하나님께 헌신한 젊은이들이 그들의 친구들에게 줄 수 있는 영향의 절반도 줄 수 없다. 그들은 그들의 쾌락과 육신적 욕망을 희생할지라도 그들의 동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할 책임이 그들에게 지워져 있다는 사실을 느껴야 한다. 시간과 재물까지도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경건을 공언하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의 위험을 느껴야 한다. 그들의 은혜의 시기는 미구에 끝날 것이다. 하나님의 권고를 통하여 굳게 섰을 것 같으면 영혼들을 구원하는 영향을 나타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심과 태만 때문에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자들은 그들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릴 뿐 아니라 불쌍한 죄인들의 피를
그들의 옷에 묻히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헌신했을 것 같으면 이룰 수 있었던 선을 그의 불성실 때문에 이루지 못한 데 대하여 답변해야 한다. 구속의 사랑의 기쁨을 진정으로 맛본 자들은 그들과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계획을 깨닫기 전에는 쉬지 않을 것이며 또한 쉴 수도 없을 것이다. 젊은이들은 이렇게 여쭈어 보아야 한다. 주여, 저로 무엇을 하게 하시려나이까? 제가 이 땅에서 당신의 이름을 어떻게 높이고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하여 어떤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가? 학교에 다니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누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가? 그리고 누가 죄의 길을 버리고 성결의 길을 택하기 위하여 친구들에게 간절하게 탄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가? 나는 이것이 믿는 젊은이들이 취해야 할 길이지만 그들이 취하지 않고 있음을 보았다. 운동과 쾌락을 통하여 죄인과 연합하는 것이 그들의 감정에 훨씬 어울린다. 젊은이들에게는 넓은 분야의 유용성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이제 그들은 죽어가는 죄인들에게 접근하는 길을 찾는 일에 그들의 정신적 힘을 발휘하여 거룩함의 길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기도와 간구로 한 영혼일지라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를 바라노라. 이 얼마나 고상한 사업인가. 한 영혼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영혼이 행복과 영생을 누리게 된다. 그들의 면류관에는 한 보석이 별처럼 영원히 빛나게 된다. 그러나 한 영혼 이상을 오류에서 진리로, 죄에서 거룩함으로 돌아서게 할 수 있다. 주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 그때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업에 그리스도와 천사들과 함께 일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풍성하게 보답을 받는다. 나는 젊은이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서 하나님과 진리에 헌신했을 것 같으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었을 것을 봤다. 그러나 그들은 대체로 끊임없는 활동이 그들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나 그들 자신이 세상적이 되거나 한다. 그들은 끊임없는 걱정과 번민의 근원이 된다. 그들 때문에 눈물이 흘려지고 그들 때문에 드리는 번민의 기도가 부모들의 마음에서 터져 나온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행동 때문에 생기는 고통을 개의치 않고 그대로 한다. 그들은 그들을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땅히 되도록 의도하신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라면 죽음이라도 불사하지 않을 사람들의 가슴에 가시를 심는다. 젊은이들은 훌륭한 예술품을 이것저것 완성하기 위하여 그들의 능력을 발휘한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 고백을 돋보이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영혼들을 구원하는 더 낫고 중요한 일에 그들의 재능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계심을 느끼지 못한다. 그와 같이 구원받은 한 영혼은 온 천하보다 더 귀중하다. 금과 세상의 보화는 가련한 한 영혼의 구원과 비교될 수 없다. 젊은 남녀들이여, 나는 하나님께서 그대들이 해야 할 일을 가지고 계심을 보았다. 그대들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그대들은 그분께 합당치 않게 된다. 그대들이 냉담한 무관심 속에 묻혀 있으면서 그대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그대들이 성실한 종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구원받기를 기대하는가? 영생을 소유하는 자들은 모든 것을 잘 하게 될 것이다. 영광의 왕께서는 그들에게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높이사 그의 오른편에 두실 것이다. 그대들이 자신의 쾌락을 도모하는 대신에 주님의 포도원에서 그대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었다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멸망에서 구원을 받았을 것인지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모임에 속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화와 음악을 구원의 수단으로 삼아왔는가? 그대들이 그렇게 구원받은 한 영혼을 지적할 수 없으면 행동의 방향을 새롭게 바꾸고 바꾸라.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라.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피 흘리는 그의 옆구리로 가까이 가라.
온유하고 정숙한 정신으로 그대들의 생애를 단장하라. 그대들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도 구원하는 일에 성공을 거두기 위한 지혜를 얻고자 열렬하게 통회하면서 겸손하게 그분께 간구하라. 그대들이 노래하는 것보다 더 많이 기도하라. 그대들은 지금 노래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상황에 직면해 있지 않는가? 젊은 남녀들이여,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이 그분을 위하여 일하고 또 일하도록 요구하신다. 그대들의 행동 노선을 완전히 바꾸라. 그대들은 말씀과 교리를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대들은 목사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다. 87장 그리스도인 레크리에이션. 나는 한 백성으로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변화와 휴식의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지나치게 고되게 일을 하는 것을 보았다. 휴양은 육체 노동에 종사하는 자들에게 필요하며 주로 정신 노동을 하는 자들에게는 더 한층 필요하다. 심지어 신앙에 관계된 문제라 할지라도 정신을 끊임없이 과도하게 활동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무도, 카드놀이, 장기, 바둑 등과 같은 오락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찬송할 수 없다. 하늘이 그것들을 정죄하기 때문이다. 이런 오락 등은 큰 죄악을 향하여 문을 열게 한다. 그것들은 그들의 성향에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흥분시키는 영향을 주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마음속에 도박과 유흥으로 이끌어가는 이 놀이들에 대한 욕망을 일으켜준다. 이 모든 놀이들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하여 정죄되고 전혀 손해주지 않는 어떤 것으로 대치되어야 한다. 나는 우리의 휴일들이 세상을 본받아 허비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시된 채 지나쳐버려도 안 될 것을 보았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불만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자녀들이 악한 영향에 노출되어 세상의 쾌락과 흥분으로 타락해질 위험이 있는 이런 시대에 부모들은 더욱 위험한 오락을 대신할 어떤 것을 연구해내기 위하여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대들이 자녀들의 복리와 행복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라. 도시와 촌락에 사는 몇 가정들이 연합해서 그들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치게 만든 일에서 벗어나서 시골로 들어가 경치가 아름다운 조용한 천연의 호숫가나 숲속에서 소풍을 즐기도록 하라. 그들은 단순하고 위생적인 음식, 가장 좋은 과일 등을 가지고 가서 나무 그늘 아래나 창공 아래 식탁을 차릴 것이다. 승차, 운동, 경치 등이 식욕을 돋궈줄 것이므로 그들은 왕들도 부러워할 만한 식사를 즐기게 될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부모들과 자녀들이 걱정과 노동과 어려움에서 해방되어 있음을 느껴야 한다. 부모들은 자녀들처럼 어린이가 되어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하여 모든 것을 주선해야 한다. 하루를 다 레크리에이션에 바치도록 하라. 옥내에서 혹은 앉아서 일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옥외에서의 운동이 건강에 유익이 될 것이다. 가능한 모든 사람은 이 길을 따르는 것을 하나의 의무로 여겨야 한다.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고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들은 새로운 생기와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직장으로 돌아와 열성껏 활동할 수 있게 되고 질병을 저항하기 위한 준비도 더 잘 갖추게 된다. 나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고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소수에 불과함을 보았다. 그들은 정신에 가해지는 끊임없는 긴장이 분명히 그들의 몸을 해치고 그들의 생명력을 약화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주일마다 옥내에 갇혀 있다. 이런 형제들은 갑자기 쓰러질 위험이 있다. 그들은 불멸의 존재가 아니므로 어떤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 지쳐버리고 사업에서 잃어버린 바 될 것이다. ABC 형제들은 우리에게 참으로 귀중한 분들이다. 우리는 그들이 답답하게 갇힌 상태에서 끊임없는 수고로 그들의 건강을 해치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들과 같은 경험을 가지고 그들의 위치를 대신할 사람들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 형제들 중 두 사람은 사무실의 일과 관련되어 하나님의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14년간 열렬하게 양심적으로 이기심 없이 활동해 왔다. 그들은 열병이나 그 밖의 병에 걸렸을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어떤 변동 없이 지내왔다. 그들은 빈번히 어떤 변화를 가져야 하고 그들과의 교제를 거의 완전히 빼앗기고 있는 가족들과 함께 갖는 레크리에이션에 때때로 온종일을 바쳐야 한다. 모든 사람이 동시에 사업을 떠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일을 조정함으로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이 가고 그들의 자리를 다른 사람들이 대신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리고 차례를 따라 그들 역시 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할 것이다. 나는 A, B, C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건강과 체력을 하나의 신앙적 의무로 관리해야 할 것을 보았다. 주님께서는 바로 지금 그들이 당신의 사업을 위하여 순교자가 되도록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들은 이런 희생을 함으로 아무런 상급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음에 의해서보다는 삶에 의해서 현대 진리의 사업에 훨씬 더 훌륭하게 봉사할 수 있다. 이 형제들 중 한 사람이 갑자기 질병으로 쓰러지면 아무도 그것을 주님이 내린 직접적인 심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자연의 법칙을 범한 분명한 결과에 불과할 것이다. 그들은 범죄함으로 무서운 형벌을 받지 않도록 받은 바 경고에 유의해야 한다. 나는 이 형제들이 그들의 활동 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데서 열리는 집회에 할 수 있는 대로 자주 참석함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에게 맡겨진 사업이 중요하므로 그들은 건강한 두뇌와 신경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들이 끊임없이 사무실에 갇혀 있는 동안 그들의 정신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만큼 활기차고 생기 있게 될 수는 없다. 나는 배틀크릭에서 사업의 선두에 서 있는 이 형제들이 널리 흩어져 있는 형제들과 집회에서 교제함으로 그들과 친숙해지는 것이 사업에 크게 유익이 될 것을 보았다. 그렇게 함으로 널리 흩어져 있는 그 형제들이 사업에 책임을 지고 있는 자들을 신임하게 되고 정신적으로 짐을 지고 있는 이 형제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업의 발전과 요구를 잘 알게 될 것이다. 또한 그들의 소망을 활기 있게 하고 그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그들의 용기를 증진시켜 줄 것이다. 그렇게 쓴 시간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가장 유익하게 사용한 것이 될 것이다. 이 형제들은 가장 높은 차원에서 사교 활동을 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형제들의 집에 머물면서 사상과 의견을 교환함으로 피차의 유익을 얻을 수 있다. 특별히 나는 C 형제에게 그의 생활 방식을 바꾸도록 호소하는 바이다. 그는 사무실에 있는 다른 사람들처럼 운동을 할 수 없다. 옥내에 앉아서 하는 일은 그가 갑자기 쓰러지도록 준비시켜주고 있다. 그는 언제나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할 수 없다. 그는 옥외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어떤 특별한 성격의 가벼운 노동을 하는 시간을 갖거나 즐겁고 휴양을 주는 운동을 해야 한다. 그가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그런 감금은 가장 강한 동물일지라도 쓰러뜨릴 것이다. 그것은 잔인한 일이요, 악한 짓이며 자신에게 범죄하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하는 데 대하여 경고의 음성을 높이는 바이다. C 형제여, 그대의 시간 중 더 많은 부분을 옥외에서 승마나 즐거운 운동에 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틀림없이 죽게 될 것이다. 그대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그대가 그처럼 사랑하는 자녀들은 고아가 되어야 한다. C 형제는 말씀을 강론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일에 자격을 갖추고 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업을 받아들일 수 있고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많이 모인 곳에 나가서 그의 말을 듣는 특권을 얻은 사람들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간증함으로 스스로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변화는 그로 하여금 옥외에 더 많이 나가게 하여 맑은 공기를 접하게 해줄 것이다. 그의 피는 생기를 주는 하늘의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혈관을 통하여 느리게 흐른다. 그는 사무실의 일에서 그의 몫을 잘 해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일을 더욱더 신령하고 활기차게 하기 위하여 몸을 활기 있게 해주는 옥외의 깨끗한 공기와 햇빛의 영향이 여전히 필요했다. 1863년 6월 5일에 나는 남편이 그의 체력과 건강을 보존해야 할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 큰 사업을 여전히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는 바로 이 사업의 초기부터 사업의 경험을 해왔다.
그러므로 우리의 활동은 그분의 사업에 더욱 중요할 것이었다. 나는 남편의 부단하고 과도한 노력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존하기를 바라시는 그의 체력의 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는 것을 보았다. 만일 그가 지금껏 해온 것처럼 그의 육체적, 정신적 힘을 계속해서 혹사할 것 같으면 그의 미래의 체력 자원까지 써버리게 되어 자원이 고갈되고 그는 조속히 쓰러질 것이며 하나님의 사업은 그의 활동을 빼앗기게 될 것을 보았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사무실과 관련된 활동에 바쳐왔고 또한 그가 마땅히 피해야 할 사업의 거래에 종사해왔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사업을 하도록 특별히 필요될 때 사용되도록 우리 두 사람의 체력이 보존되기를 바라신다. 그 목적을 위하여 그분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우리에게 귀중한 경험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을 주게 될 것이었다. 나는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것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만일 이 점에 충분히 유의했을 것 같으면 나의 남편이 그처럼 크게 겪어온 고통은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업이 긴급함으로 휴식이 용납되거나 거기서 떠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나의 남편은 끊임없이 피곤한 활동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징집당할지도 모를 형제들에 대한 걱정, 또한 아이오와에서의 반역에 대한 걱정 등이 그의 정신을 끊임없이 긴장시키고 육체적 힘을 거의 소멸시켰다. 해방되기는커녕 짐은 이전 어느 때보다 더 무겁게 눌렀다. 그리고 걱정은 감소되는 대신 3배나 늘어났다. 그러나 피할 길은 분명히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주의하도록 말씀하시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무거운 짐에 눌러 쓰러지도록 허락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그가 하나님에 의하여 특별히 지탱되지 않았을 것 같으면 그의 육체적, 정신적 능력의 쇠약이 실제보다 훨씬 더 빨리 왔을 것이라는 사실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대로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분께서 주의하도록 말씀하실 때에는 지적받은 사람은 그것에 유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가 지금 공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나의 남편에게 주어진 것과 동일한 주의가 사무실과 관련된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이 행동의 방향을 바꾸지 않을 것 같으면 나의 남편과 마찬가지로 쓰러질 가능성이 있음을 보았다. 나는 나의 남편이 당한 것과 같은 고통을 다른 사람들도 당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나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모든 사람이 도움과 영향을 매우 필요로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사업과 일을 할 시간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사무실과 관련된 자들은 나의 남편이 여러 해 동안 견뎌온 그런 정도의 걱정과 고생을 감당할 수 없다. 그들은 나의 남편이 가지고 있던 신체, 곧 이용할 수 있는 건강의 자본이 없다. 그들은 20년 동안 그가 당하고 견디어온 난관과 끊임없는 고된 활동을 결코 견딜 수 없다. 나는 사무실에 있는 어떤 사람이 과도한 활동으로 체력과 건강을 희생시키므로 그들의 유용성을 조속히 끝내고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할 수 없게 된다는 생각을 할 때 견딜 수 없다. 필요한 일꾼들은 열매를 거두는 자들만이 아니다. 나무 주변의 흙을 파고 물을 주고 전정을 하고 아래로 쳐져서 질질 끌리는 포도 덩쿨을 끌어올리고 그 덩쿨 손이 참된 실험, 곧 확실한 지주 주변을 감도록 도와주는 모든 자들도 없어서는 안 될 일꾼들이다.